탈무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애국의 유명한 인사가 이스라엘의 한 도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 인사는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도시를 방문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서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때에 그 옆에 있던 랍비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알기로는 이 도시에는 아기들만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영향력과 그 중요함을 일컫는 탈무드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인간을 교육하는 최고의 스승은 누굴까? 여러분,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스승은 누구일까? 예화를 하나 들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찾아다니면서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소년은 마을을 다니면서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자기가 교육을 받고자 그렇게 찾아왔으나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쳐서 어떤 그 나무 밑에 주저앉아 쉬고 있는데 그때 한 노인이 그를 만나면서 한 말이, 소년아, 너는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 소년이 대답하기를, 위대한 스승을 찾고자 돌아다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소년에게 노인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지금 너희 집으로 돌아가 봐라. 그래야만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데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바로 그가 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바로 그분이란다. 소년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 스승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막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대문을 급하게 막 두드리니까 어떤 여인이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뛰어나와서 그 소년을 끌어안고 꼭 끌어안아 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다름 아닌 소년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최선의 교육자이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스승이라는 이런 예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성장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교육학에 보면은요,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어린이 성장 특징에 대한 그런 요약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인격 형성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0세부터 4세까지 50%가 인간의 기본 인격이 4살 안쪽으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5살 말하는 거죠. 만 4살이니까 만 4살 안쪽으로 한 인간의 기본 인격이 50%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4살부터 6살 사이에 30%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다르면 6살까지의 그 기간이 기본 인격의 80%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 어린아이 심령 안에 지정의뿐만 아니라 신호애락의 모든 기본 인격이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두뇌 형성도 태어나서 3살까지 65%가
형성되고 두뇌 형상이 3살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43살이니까 4살까지 65%의 그 아이가 지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3세에서 10세까지 사이에 30%, 10세에서 20세까지 5%. 그러니까 10살까지 아이들이 두뇌가 95%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뇌 형성에 맨 먼저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정의, 지식, 그리고 감정,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의지, 또 신우애락, 신우애락, 기본 인격 요소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한 가지, 어른들이 간과하는, 어른들이 자꾸만 착각하는, 어른들이 자꾸만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집에도 손주들이 있는데요, 어떤 때 그 아이들한테 이름을 불러봐요. 아무개 일로 와봐라, 아무개 나 좀 쳐다봐.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못 들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뻗팅기는 거예요. 어른들은 흔히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부 어린아이가 알아듣는 어휘수가 2487개의 단어랍니다. 일상 단어할 때 우리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2478개라는 것은요, 2487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말을 못하지만은 다 거의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애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여기 유치부, 우리 유아부, 영유아부부터 오늘 초등부까지 부장님들, 우리 부관님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못 알아들을까봐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합교육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요즘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와 같이 예배를 나눠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옳은 것이냐.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하는, 여러분, 목장 모임에 보면 그 아이들이 다 알아듣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장래 영향을 끼치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과 중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녀 교육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스승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신앙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면은 잘해주겠지. 그 시간은 1시간, 2시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맞벌이 시대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막 그냥 방치해버리죠. 예, 치명적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스승인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이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뭘로 양육하라 했어요? 주의, 오직 그것만, 오직 그거.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다른 거 아니야. 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다른 게 나심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서 막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두 가지예요. 주의 교훈.
이 교훈이란 말의 원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문은 주의 훈련. 그래서 옛날 성경 보면은요, 여기에 주의 교훈, 이거를 주의 교양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의 교양. 주의 교훈, 주의 훈련,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했나요?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님들에게 양육하라 그랬어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놀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 주의 교훈, 훈련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 원문으로는 훈련으로 양육하라. 그렇다면 주의 교훈, 주의 훈련,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그럼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교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양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교육을 받거나 사회규범, 예절 등을 익힘으로 이루어진 고상한 품성이나 품행, 인격이나 그가 행하는 것, 이걸 교양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렇다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인격을 내가 몸에 익혀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이 본을 보여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일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그 아이를 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더구나 돈 받고 아이들을 맡아서 있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첫째는요, 낮아짐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련으로, 이게 주님의 교양으로, 이게 뭐냐? 세 가지예요. 주님은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낮아짐.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여기 보면 잠깐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소로 들어오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본체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실 어디 오시나 아시죠? 베들레헴 태어나실 때 여러분 말구에 탄생하셨어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더 낮아질 것도 없는 곳에, 더 낮아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하신 인격과 교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자라나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 부모님들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짐, 예수님의 이 낮아짐을, 이 겸손함을 내가 예수님에게 배워서 내 말과 내 삶이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 주의 교양으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지혜자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겸손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잠언서에 말씀하시기를 18장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럼 겸손이 뭐냐?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짧은 기도지만은 새벽이라든지 혹은 저녁에 기도 시간을 짧게 가질 때에도 기도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충고를 한 다음에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손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예. 여러분 겸손이 뭐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공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님의 자식이 실패하고 멸시 천대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존귀하게 되어서 무사람의 존경과 높임을 받는 자리에 나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게 살도록 교육시켜줘야 돼요. 무릎 꿇은 자는 태풍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무릎 꿇은 자는요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풍파가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삶, 낮아짐의 삶을 몸에 익혀서 내가 그거를 훈련시켜서 내 삶이 그게 내 교양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교양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게 해서 자녀들 하여금 그거를 보고 자라도록 실물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낮아짐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건 섬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말한다면 섬김이죠. 어디까지 섬겼냐? 하나님을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때 죽기까지.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데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 십자가의 순간까지 주님께서 뭐 하시나요?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그 극한 고난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며 군왕 이런 말씀하잖아요. 네 어머니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효도.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이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죄인과 병든 자, 가난한 자,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섬겨주었다. 그걸로 끝나나요? 제자들을 본을 보이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교회도 보면은요 크고자 하는 자들이 많죠. 내 말이 먹혀 들어가고 내 뜻이 주장이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큰 자죠. 그러나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섬김은요 존귀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낮아짐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으뜸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한 게 뭐냐면 이것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땅에서 저곳에서 영원한 상급이 보장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너도 가서 주업하고 지지 마. 셋째, 우리 예수님의 그 교훈은 뭐냐? 여러분, 낮아짐과 섬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하심이라는 것. 희생이 뭐예요? 우리가 왜 부모님들의 희생에 우리가 울컥합니까? 희생이 뭡니까? 우리 목자님들 희생이 있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희생이 뭘까요? 아침에 제가 설교 원고를 보고 있는데 장로님과 최장로님과 우리 박동신 권사님께서 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그래서 무슨 선물, 과일 같은데 선물을 큰 걸 하나 가져오시고 그리고 또 올라오니까는 우리 최혜석 목자님께서 이거를 저한테 달아주신다고 해서 제가 달겠습니다 하고 오면서 도무지 못 달겠어요. 왜요? 희생을 했느냐? 희생이 뭘까요? 희생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깊이 알아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게 바로 교훈, 이게 바로 훈련, 이게 바로 주의 교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고의 스승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최고의 교육 내용이 뭐냐? 주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주님의 교훈뿐만 아니라 주님의 훈계를 양육하라. 이 훈계가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더 나가서 모든 성경 66권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노린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적에 온전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은요, 세계 속에 우뚝 선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서 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책임지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되어서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늘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내가 주의 말씀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뛰어나며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뛰어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예가 있어요.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설교 원고를 보면서 이 자료를 찾아봤지만 어제 다시 한번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확실한 거예요. 유대인의 국가 이념이 뭐냐면요, 국시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국시, 국가 이념은 홍익인간이다. 근데 그걸 요즘 바꾸다가 또 막 그러는데,
유대인의 국가 이념 국시는 뭐냐면 자녀에게 땅을 물려주지 말고 자녀에게 이 교육을 물려주라. 이 교육을 물려주라. 이겁니다. 이 교육이 뭐냐?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신명기 28장 1절에서 24절 말씀과 신명기 6장 6절 말씀이에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라서 하세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바로 이 사상입니다. 이 주제를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이걸 지능교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지능교육은 학교 교육을 말하는데요. 유대인의 지능교육은 이거는 여러분 대단하답니다. 전에 다큐멘터리로 KBS에서 유대인의 이 지능교육을 오래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텔레비전을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요때는요, 여러분, 소위 골든 아워 아닙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은 보는 요때는 뉴스 외에는 저속한 그런 것을 절대 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모세오경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국가 이념이 자녀에게 땅을 물려주지 않고 이 교육을 물려주라. 이 교육은 신명기 28장 1절에 24절,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벳하세폿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벳하세폿, 어린이 성교원. 유대인들은 신앙적 전 인격을 여러분 그때 세운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거기서 책에서 본 건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집에도 꼬맹이들 보는 책이 뭐 전집으로 막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거를 막 읽어주고 막 그래요. 예, 책을 읽어주는 걸 잘하는 거예요. 영상보다는 책이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자식 망치려면 여러분들 영상 배워주고 스마트폰 틀면 망하게 됩니다. 예, 영상은 여러분 그렇게 사람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볼 때, 글을 읽을 때는 사람이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지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벳하세폿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그걸 보니까는요, 이들에게는요, 그 아이들 교과서에 동물들, 짐승의 그 그림이나 짐승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집에 보면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병아리 한 마리, 병아리 셋, 병아리 둘,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요. 코끼리가 몇 마리, 이렇게, 코끼리가 한 마리 있다가 도마를 갔는데, 그 몇 마리인가요? 이렇게 덜셈 뺄셈을 가르치는 그런 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 또 요즘에 애들 기차, 그런 거 아니면, 뽀로로인가 뭔가 이런 거 막 가르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절대로 짐승의 그림을 아이들에게 안 보여준답니다. 네, 머릿속에 짐승의 어떤 그 잔상이 남을까봐.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꼬맹이들을 성전을 견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학교에 가서 그 어려운 토라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계속해서 글씨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읽게 한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를 들면은 그 아이들은 소리를 먼저 들으면서 나중에 그것이 글씨를 배우게 되면서 그 아이들은 거기서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보는 저들의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6배가, 6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정확함,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전 세계는 놀란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순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더 낫습니다. 뛰어납니다. 이 증거가 있습니다. 국제 유대인 연구소 발표입니다. 인터넷에서 옮겨온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찾아보세요. 세계 100대 재벌 중 85명이 유대인이랍니다. 세계 100대 재벌 중에 85명이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로스바일드 재단, 몰건 재단, 르랑 재단, 카네기 재단, 듀풍 재단, 여러분 말하는 거 다 이게 뭐냐? 유대인의 재단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과학 둔의 발명가들의 거의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TNT 발명한 와이즈만 박사, 상대성 원리를 발명한 아인슈타인 박사, 결합 발견자 이 코어 박사, 스트레마이신 발견자 세이빈 박사, 수도폭탄 발견자 오펜하워 박사, 아폴로 13호 창조시킨 브라운 박사, 노벨 수상자 24%가 유태인이고, 미국 대학 유명 교수의 대부분이 유태인이고, 미국 대학 하버드를 대학을 만들고 신대륙을 발견한 이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철학자, 교육학자, 문인들의 대다수 유태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헤겔, 칸트, 스피노자, 데카르트, 후세드, 니체, 파스칼, 프라이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루스, 하이네, 원슈, 이 수많은 사상가, 교육가들, 그들의 고국이 어디냐?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세계적 예술가의 대부분이 유태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토벤, 핸델, 슈만, 모차르트, 멘델스트, 바그너, 찰부코스키, 여러분 세잔, 피카소, 세계 모든 유명한 예술가들이 또 저들의 제자들이 누구냐?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정치가 중에서도 유태인들이 뛰어나죠. 루즈벨트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존슨 대통령, 키신저, 드걸, 퐁피드, 미테랑, 처칠.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세계의 어떤 지도자는 누구냐?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타 부분에서도 이게 다 읽자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채플린, 코미디언 이 채플린, 엘리베스 테일러, 몽고메리, 헐리우드사, 폭스사, 걸프 오일, 스탠다드 오일, 석유회사 있지 않습니까? 필립스 오일, 워싱턴 포스트지, 뉴욕 타임스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조사한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총명, 지식, 이 넘치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어린이 성교원이라고 그들은 대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합니까? 어린 성교원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미국이 지배한다는데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유태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유대인 그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좀 전쟁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미국을 지배하는 것이 유태인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 교육. 저는 이 교회에서 오래 있지 않지만은 떠나갈 사람이지만은요. 제가 만약에 좀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영유아부부터 다 주일학교를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자. 제가 꿈꾸던 것은 바로 그였어요. 통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흩어져서 주일학교를 하도록 하자. 왜요? 어린아이들이 못 들을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들 1시간 예배드리는 걸 지겨워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찬양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깨어지고 영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목장에 있는 목자 목누님들, 그리고 살아오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스승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교육 교재는 성경이고 최고의 스승은 바로 최고의 스승은 부모님이고, 최고의 스승에 따라갈 그 스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방법은 말이 아닌 몸에 익혀 제자가 되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유명한 이 말씀, 교육 열정이 뭐냐? 신명기 6장 5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이죠. 슈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인가요? 부모님들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다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옛날 여러분이 학교 다닐 적에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 공부 여러 가지 방법을 했겠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포스트잇이 있었나요? 그런데 쪽지에다가 그냥 밥 먹을 때에도 벽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어디에나 그냥 붙여놓고 나중에는 손바닥에다가 그걸 써놓고 그걸 여러분 눈길 갈 때마다 그걸 눈에 들어오라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훈으로 양육을 하라. 먼저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 자녀들이 내 본을 따라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녀들이 주의 교양을 닮은 부모님들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